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서 한밤을 지내고 주 은혜 가운데서 다시 눈을 떴으며 주 은혜 가운데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요,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되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잠깐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고, 어디서 지진이 나고 어디서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모든 패망과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서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 그리고 무능하기 그지없고 알아도 별 도리가 없는 이런 나약한 존재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무 보장도 받지 못하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마는, 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를 지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빌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자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절망하여 자기 몸을 해하며 오늘도 아우성을 치는 불쌍한 심령들이 많이 있건만, 우리는 존졸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향하면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생을 살게 하시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남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기보다는 이제는 분명히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날에는 부득이 인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후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근심에 매이는 이런 비참한 생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사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하에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심령들에게 주여 말씀과 함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맡기신 사명 감당하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선교, 전도, 봉사, 그리고 모든 선한 일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결실되고 또한 아름답고 귀하게 그 결과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제 원하옵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서석지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고난과 굶어 죽는 이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을 다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그리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돌보아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전도서 10장을 읽으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오늘 12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일에 마른 지혜는 인자의 덕은 그 말은 시작은 우매요 끝은 해광이니 이는 내 일이 많습니다. 진우사를 누가 알 자가 있죠. 우매자의 수는 제각기 자기 꼬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은 귀함이 아니라 기력이 있고 아리고 마땅히 먹인 것이 이 나라의 복이 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늦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상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며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설교입니다. 구절구절 지혜와 또 그런 깊은 경험에서의 간증이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지혜자의 말과 또 우매자의 말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여기 은혜로우나 그랬습니다. 이걸 번역을 고쳐 한 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덕을 끼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롭다는 말과 덕을 끼친다는 말이 어원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자기에게도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니 바로 그것이 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저 언제나 근심을 주고 또 걱정거리를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는 항상 그 말이 은혜롭고 덕스럽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덕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자의 말은 덕담으로 이어지는 것이옵시다. 언제나 은혜롭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할 뿐이요. 상대방의 마음에 걱정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또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은 일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옵시다. 지혜자는 마음의 지혜가 있고 입술의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우매자는 어떤가 이렇게 보면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삼키느니라. 이것은 자기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고 또 다르게 번역을 옮긴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매자의 이 말은 자기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요. 그게 자기를 삼키는 거죠. 예? 설명을 하면 그런 얘기죠. 자기 말을 해서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될걸. 괜히 쓸데없이 말해가지고 스스로 남에게 덕을 끼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화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 망신을 하는 것이에요. 예? 자기 자신을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는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를 해롭게, 자기 인격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건 함부로 무책임한 말을 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말로서 말이 많고 화근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만 화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말로 인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화를 겪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입의 말은 시작은 우매요. 말 시작할 때는 어리석은 말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시작을 해놓고 마지막은 어떠냐? 광팬이라 그래요. 다시 번역을 바꾸겠습니다. 광기라 그랬어요.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꼭 싸움으로 끝나죠. 평화롭게 끝나질 못해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문제지만은 헤어질 때는 꼭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광기로 끝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누구도 자기의 말을 옳다고 긍정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광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발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광기로 끝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우리가 무슨 말을 시작했으면 말을 할 때도 좋고 들을 때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하고 나서 헤어질 때 더 좋고, 헤어진 다음에 또 그 들은 말을 마음에 새기면 생각할수록 좋아요. 야, 그래서 이건 귀한 말씀이고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말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내 그 생의 의욕마저 떨어뜨린단 말이죠. 결국은 이 말을 들은 것 자체가 후회로운 거예요. 저분은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 말 들은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로 그렇게 기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말은 시작은 우매요, 또 끝은 광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매자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랬어요. 많이 한다고 했어요. 제가 말 많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과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사를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 자가 누구냐? 장래 일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말이 많아요. 결국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책임지지 못할 미래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현혹해도 하고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갑니다. 더구나 우리가 앞에 일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지혜로운 자는 의견을 50%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할 때, 글쎄 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이 말씀하는 것 보면은 좋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은 그저 내가 이런데요, 요 정도로 말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꼭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못 본 것도 본 거 이상으로 말합니다. 앞에 될 일도 과거사보다도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꽝 쳐놓거든요. 그리고는 상대방이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이것을 광기가 바라는 것이옵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지혜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또 사실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그 일에 대한 말은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로 아주
한 반쯤, 한 50% 정도만 확실하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이들 말하기를 내 부족한 생각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좋죠. 그런데 틀림이 없다고, 확실하다고, 그런 확실한 일이 없어요. 더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말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말했어요. 그거 확실하잖아요. 글쎄 뭐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따를 수 있을는지, 저는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될 일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지언정이라고 꽝 쳐놨는데 그 다음 몇 시간 후에 예수를 먹는다고 합니다. 어제 그 말할 때 큰 소리 꽝 칠 때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겁니까? 그때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때로서는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다만 어리석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일을 사실로 실천하지 못하고 보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 종종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해준다, 뭐 사준다 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돌아오면, 그러면 아이들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왜 거짓말 하느냐고. 그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사가지고 올게, 이렇게 해야 되지 했더라면 거짓말 안 되잖아요. 반드시 사가지고 온다, 죽을지언정 뭐 그랬다가는 큰일 났죠.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늘 잊어버리는 거 알지 않니?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사가지고 올게. 그랬다가 못 사가지고 왔으면 거봐라, 내가 잊어버렸잖니?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말을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꼭 말을 많이 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장래사를 확실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장래사를 말할 사람이 누구냐고요. 진우사를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매자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그랬어요. 이제 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수고는 어떠한 거 아니?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요 열매는 없어요. 어리석은 자의 수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마는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사는 것 더 불행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자가 부지런을 떨면 더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시지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빨리 가는 건 좋지만 운전 서툰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빨리 가면은 너 죽고 나 죽는 겁니다. 그와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고나게 할 뿐이고, 또 그 다음은 좀 번역을 한번 의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하지 못함이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성읍이라고 했지만은 자기 집이라고 번역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 집도 못 찾아간다. 어떻습니까?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제 집 못 찾아가요. 자기 집도 제대로 못 찾아간다. 수고는 많이 하고도 자기 집을 하나 하고 바로 세우지 못한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문제옵시다. 내 수고가 정말 의미 있는 수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날 수고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고나게 만들 뿐이요, 그리고 제 집도 못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이루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 지혜자가 생각해야 될 구체적인 생활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이것은 어리다 하는 말은 뭐냐? 왕이 어리다 하는 것은 자기 판단을 자기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왕이 어려서 이 정치가가 어리다. 그래서 자기 판단을 자기가 못하고 남의 말에 끌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섭정을 받는 것이지요. 이런 형상이 있고, 또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그러니까 밤새껏 연락하고 아침까지 술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까지 파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언제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 구실을 해야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지도자가 멍청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가 자기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방백들이 이렇게 연락하고 된단 말이죠. 어느 나라든지 이래서 망했습니다. 특별히 벨사이유 궁전에 가보면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루이 14세 때 그랬고요. 중국에 가서도 보아도 그래요. 이 성을 크게 쌓아놓고 왕궁을 크게들 지었어요. 그 왜 크게 지었나? 뭐 두 사람 살면서 그래 크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가까운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연약한 거 파티하느라고. 예. 그래 왕은 멍청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돌아가고 자기 판단을 못하고 밑에 있는 신하들은 또 이렇게 향락하고 이러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왕은 자기 일을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고 대신들은 아침까지 연락한다. 이 나라는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나라가 좋으냐 비교해서 말하기를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왕은 존귀한 자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왕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의 복이 있다. 대신들이 연락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위해서 먹는 그런 정도로 검소하게 살 때 그 나라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그랬습니다. 게으름은 석가래가 퇴락하고 집이 비가 새게 되는 거죠. 또 그랬습니다.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세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뭐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보강을 하고 수리를 해야죠. 게으른 사람의 집은 무너집니다. 옛날엔 더욱 초가집 같은 것은 그래요. 부지런해서 계속 돌아보아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얼마 안 가서 석가래가 드러나고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조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도 부자를 조주하지 말라.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물론 비밀한 가운데 뒤에서 나쁜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 하거든요.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 것이요. 언제든지 떳떳하게 꼭 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할 것이지요. 돌아서서 쑥덕쑥덕 하는 그런 말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못되고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그것은 공중에 새가 듣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서 말하는 것은 새가 들으리라. 지붕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이렇게 비밀로 하는 말, 나와 너만 알자 하는 그런 말, 또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좋은 거 아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윗사람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부자나 정치가들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부자를 저주하는 그런 사회는 참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부자를 미워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저 부자 때문이라는 거죠. 이기망족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된 그 근본 뿌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된 그 이유는 노예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노예가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아주 어렵잖아요. 예수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 전에는 노예는 항상 주인에 대해서 원망해요. 왜요? 잡혀왔잖아요. 잡혀왔고 팔려왔고 여기서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을 원망해요. 주인만 보지 않으면 저희들끼리 욕해요. 저주해요. 그 당연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예수 믿은 노예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노예들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고 그 주인을 죽이려고 하고 반항하고 그랬죠. 그리고 물론 저주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는 그게 아니에요. 노예들이 모여서 저녁에 찬송을 부르고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정치가들이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저 노예도 사람인데 나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제도가 이래서 저렇게 비참하게 산다 하고 내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의 건강과 우리 주인의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주인이 노예의 주인이 그 노예들 사이에 들어가서 울면서 회개했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형제여 하고 불렀습니다. 노예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된 원동력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웃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 오래전에 그런 휴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펙티브 프레이어라고 하는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은 일이 있습니다. 1930년대 피츠버그에 있는 광산이 폭발하게 됐어요. 파업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시한부로 며칠 후에 폭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얼마나 심각했는지 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어요. 설교를 듣다가 저거는 저거 자본주 쪽에서 설교하나만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저거는 또 저건 노동자 편에서 설교하나만 하고 소리 지르니까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만 읽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대표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듣다가 이것이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안 듣겠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살벌했죠. 기도도 묵상 기도만 했어요.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저 사주들, 자본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일이 없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사장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피츠버그 광산이 폭발할 뻔했는데 그것을 막았어요. 그 이름을 붙여서 에펙티브 프레이어라고 효과적인 능력 있는 기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좋아요. 내 웃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